안녕하세요, 여러분. 랠프 알도 에머슨 자기신뢰. 네, 저희 함께 읽었죠? 랠프 알도 에머슨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가 조금 읽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읽어드릴게요. 랠프 알도 에머슨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마라. 너를 자기 밖에서 들어가지 마라. 네. 랠프 알도 에머슨에 대해서 책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쓴 책을 구입해서 소장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을 때,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책들은 다시 시원한 한 잔의 물처럼 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 책이죠. 네. 너를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마라. 소문난 독서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힌 애독서 목록에는 랠프 알도 에머슨의 자기신뢰가 들어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에머슨의 책을 무척 좋아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소장 도서가 1만 권이 넘는다는 잭슨은 특히 에머슨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아 노래 가사의 그의 철학적 이념을 반영했다고 한다. 19세기의 한 사상가가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뉴욕타임스에서 에머슨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쓴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머슨의 글들은 우리의 고결한 본성뿐 아니라 저급한 본성에도 호소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글은 감동을 준다. 글을 번역한 분이 쓴 파트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에머슨은 19세기 초절주의 운동을 이끌어 초절주의라는 것은 내부의 정신적 자아가 외부의 물질적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초절주의라고 하고 내부의 정신적 자아를 주장하는 운동의 선구자가 에머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정신적 자아를 주장한 건 우리 동양 철학이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먼저 함께 했었던 철학적 사유죠. 이것이 네, 사람의 마음 상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신성과 일치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에머슨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네가 선택해라. 세상이 너한테 선택한 거에 살지 말아라. 하지만 저희 삶은 모두 세상이 저희에게 선택해 준 것을 저희가 그냥 살고 있죠.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런 감정을 똑같이 따라하고 저런 내용을 들으면 저런 감정을 똑같이 하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초절주의는 19세기 미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미국은 이 시기에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지만 여전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에 정신적으로 종속된 상태였다.
여기서 신생 미국의 문화적 독립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 초절주의이다. 식민지로 이주한 청교도의 생활과 사상에서 근본이 되었던 켈빈주의는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신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초절주의는 이런 엄격한 교리와 대치되는 위치에 서서 인간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긍지를 갖고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네, 이런 역사적인 기반을 갖고 있네요. 이 자기 신뢰라는 생각이 나오기 전에 그 시절의 그 베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에머슨은 이런 초절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사상과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36년 대표작인 자연론을 통해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신념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사상인 초절주의를 주장했다. 유명한 연설가이기도 했던 그가 1837년에 행한 미국의 학자라는 강연은 미국의 지적인 독립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에머슨의 사상은 미국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로, 휘트먼, 디킨슨, 프로스트가 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에머슨의 초절주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이 우주의 대령과 커다란 영이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의 대령과 통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신뢰이다. 이 책은 내면의 신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자기 신뢰를 기초로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집약된 에세이다. 에머슨은 이 책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 면죄를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을 신뢰하는 강한 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 울릴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당신 자신을 믿어라. 자기를 신뢰하는 강한 현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 울릴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격이 의지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격이 의지보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시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더는 우물거리며 사과하지 말라. 다시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더는 우물거리며 사과하지 말라는 그의 글을 읽으면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든다. 네, 작가, 옮겨 쓴 사람이요. 번역한 분의 글입니다. 막상 에머슨의 글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옮긴 이의 지식과 역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글 자체가 워낙 함축적이어서 앞뒤 문맥을 더듬어 의미를 유추하지 않고는 뜻을 파악하기 힘든 내용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글로 옮기려 애썼다. 문맥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따를 테고 에머슨 특유의 표현을 훼손해 글맛을 떨어뜨릴 위험도 크다. 하지만 부족한 번역을 통해서라도 에머슨 사상의 이 핵심만은 제대로 전해졌기를 바란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새로운 힘이 모습을 드러낸다. 신의 말이 몸을 얻은 것이 인간이다. 굉장한 말이네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에머슨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새로운 힘이 모습을 드러낸다. 신의 말이 몸을 얻은 것이 인간이다. 신의 말이 몸을 얻은 것이 인간이다. 네. 저는 이 책을 1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들에게도 제가 이제 틈틈이 읽어주겠지만요.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죠. 정보만 바라보죠. 바라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거의 정보를 스치고 지나가죠. 정보가 바람처럼 늘 나에게 왔다가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엄청난 정보를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자, 그러한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또 두 번째,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면 굉장히 그 부모의 강한 교육관, 강한 교육적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모의 고집 속에 살아가죠. 부모의 고집 속에 아이들이 소속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조금 거칠고 아이들이 어떤 특유한 문화가 조금 더 이제 확장돼서 보이는 이유가 반대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집에서 강하게 잡으니까 바깥에서는 좀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워하는 면들이 많고, 사실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폭력적인 면들, 특히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들, 사랑과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상당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면 과연 그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사랑과 배려 속에 존재하고 있나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삶에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젊은이들만 읽어야 할 책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굳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강추하는 이유는,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조금 저희는 배제하고, 이런 젊은 아이들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기 내부를 바라보고 자기 내면을 완성하는 것에 이 책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어떠한 기존의 어떤 어른들이나 기존의 사회에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러면 좀 저항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휩쓸려 버려요. 어떤 주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는 한은 휩쓸려 버리죠. 수많은 정보,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떤 지배하고자 하는 어른들 사이에 놓인 아이들은 이 생각의 축을 완벽하게란 말은 적절하지 않네요. 생각의 축을 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휩쓸려 버리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서 우울증이 많이 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기둥이 없구나, 심지가 없구나.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되어가는구나. 나름 센 놈은 그냥 사는데 그 안에서 약한 놈들은 혼자 이제 있거나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걸 느끼고, 아이들이 또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디 숨어서 혼자만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세우는 과정, 어쨌든 모든 힘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고 자기 자아가 완전해야만 세상에서 교류하면서 살아갈 때 있어서 당당함과 또 자신감도 함께 나오는데, 요새 부모님들은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뭔가 좀 엉뚱한,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나 싶어요. 네,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내면의 힘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조용하게
자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훌륭한 어떤 글들과 지혜가 담긴 글들이 그거를 또 사색함으로써 내 것이 되고, 또 글을 읽고 듣고 필사도 하죠. 쓰는 것도 읽고 듣고 쓰는 거 세 가지, 낭독도 하고요. 네 가지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네 가지로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듣고 읽고 쓰고 낭독하면 본인의 내면이 점차 지혜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혜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글들 우리 젊은 후배들, 자녀들이 많이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또 좋은 글로 우리 함께 만나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내 안에 내면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 저희 잊지 않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